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가닥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세 번째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돌아온 아들을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큰 아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다 처분하여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거침이 없이 막 사는 삶을 뜻하는데 아무것도 제한 또는 통제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다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있는 것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신세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쥐염 열매는 완두콩처럼 물론 크기는 더 크지만 거기에 콩 뭐 한 10개 정도, 적으면 5개, 많으면 15개, 평균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 그런 꼬투리에 그 콩이 들어있는데 그걸 돼지가 먹습니다. 약간 단맛이 있고 또 정말 배고픈 사람은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는 말을 보면 모든 쥐염 열매에 다 주인들이 있어서 그것조차도 쉽게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 그가 이제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깨달아서 마음이 돌아서다 그런 뜻입니다. 원 상태로 회복 가능한 마음 상태로 돌아서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배에 관하여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많다. 근데 그 양식이 누구에게 많냐면 품꾼들이, 이 품꾼이란 뭔가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조차도 하루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정식 일꾼일 경우는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배에 대한 기억, 이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억,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일로 여러분에게 기억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즉 여기서 품꾼이 풍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인자하고 풍요로우신 분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너그러이 베푸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잘 베풀고 손이 크고 인자한 분이었는가, 지금 여기서 이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일용직이라도 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왜요? 뭐 때문에요? 두 가지. 품꾼도 많이 베풀었던, 많이 받았던,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인자함과 풍성함. 사실은 아버지의 풍성함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아버지가 풍성해도 집안이 풍성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죠. 이 두 가지.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냥 너그럽게 많이 베푼다. 이 두 가지가 이 아들이 희망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8절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겸손함이 일어난 거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깨달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깨달음이 있게 된 거죠.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닫고 회개했지만, 돌아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뭐죠?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차 없으신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서움, 죄에 대한 무서움, 이걸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한없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시다는 이 사실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겸손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써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에 일어났습니다. 20절 이에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결심 결단을 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결국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뭐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뭐 용서라면 용서하는 일부터, 화를 잘 안 내는 삶을 향하여 간다면 이제 그런 삶을 향하여 절제를 한다든가, 어떤 일에 내가 화를 잘 내는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그랬죠. 목적을 세웠으면 구체적인 목표들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증오와 또 어떤 미움이 있다면 그 증오와 미움을 기도하면서 끝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덜어내고 쫓아내고 해결하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뭐 기도의 삶이나 예배의 삶이나 찬송의 삶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됩니다. 근데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이 아들을 너무 반가워서 또 측은한 마음으로,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순식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시죠. 머뭇거리심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그 자체가 어제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목자와 한 여인의 마음을 비유해서 돌아오는 사람을, 또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밖을 내다보면서 내 아들이 돌아올 거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밖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아버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아들은 생각한 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막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라 감히 일컬게 될 만한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 말 못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용직이라도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못했는데 이거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 다음에 손가락지, 발에 신발, 좋은 신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아버지는 기쁘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아들로 대접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가락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넘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락지입니다. 왕이 인장을 반지에 만들어서 도장을 왕의 국세를 찍는 것처럼 이 가락지는 그런 의미의 집의 주권을 또 모든 소유를 넘긴다는 뜻입니다. 큰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큰아들을 젖혀놓고 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아버지의 소유권을 넘긴다나 참 대단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역시 기쁨이 넘쳐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더니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24절 끝부분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인들이 즐거워했다. 역시 좋은 하인들입니다. 아들보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하인들은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늘 동구 마을 바깥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주인을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해가 되고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더라. 주인이 즐거워하니 우리도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주인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고 풍성한 주인의 그 베품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있었겠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괴로워하시는지 그런 영적인 어떤 교제와 어떤 교감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이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자녀 중에서 계속 나이를 먹어도 부모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속만 썩이고 돈만 뜯어가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린 꼬맹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는 말 해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 보이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야, 참 대견하다,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저 좀 성장시켜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정말 좀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진 책 제일 마지막 보세요. 큐티 책. 이제 2월달도 다 지나가는데 표지요, 표지. 뒤쪽 뒷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온 마음을 다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이 감찰이란 말은 세밀하게 찾고 계시는, 너무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고 컸다는 건,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컸구나. 언제 깨달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그들이 즐거워하니라는, 하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밑에 이제 나오는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막 분노했습니다. 송아지 잡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막 풍악, 악기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대잔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인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동생은 다 가지고 자기 목 가지고 다 나갔기 때문에 남은 건 전부 자기 거예요 이제. 근데 자기 건데 아버지가 말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설령 이제 다 재산이 분배가 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재산이 온전히 큰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재산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이게 자기 것으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의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에 속이 상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일이 없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림을 다 쓸데없이 삼켜버린, 동생이라도 하지 않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싸늘하고 냉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당신의 이 아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아버지가 타이르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사실 집 안에 있지만 이 아들을 집 밖에 있는 나간 아들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을 보면 편협하고 속이 꽉 좁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정죄.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인, 쓸모없는 인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일은 열심히 했어요. 충성을 다했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장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단점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죠?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고, 집 안에 있지만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아들과 똑같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 거죠.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뭐가 지금 안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집 밖을 바라보면서 언제 둘째 아들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도 아주 못마땅했겠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돈 가지고 나간 동생에 대한 이 분노, 그런 것만 가득해 있을 뿐이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하나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기 뭐가 있죠?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씀을 제대로 다 지켰다 이거죠.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대상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죠.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에 사랑이 없는 까닭에 이 큰아들이 진짜 탕자요, 허랑방탕한 자요, 집 밖으로 나가 있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여기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결국 이것을 누리지 못한 거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뻔드르게 했을 뿐이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죠. 욕심이 가득하고 베푸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서 일하면 할수록 자기 재산이 증식되니까 아버지 돌아가면 다 자기 거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또는 돌아온 아들 또는 집 안에 있지만 집 바깥에 있는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큰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신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